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31절 탕자와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10절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앞에 길 잃은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구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쪽에 유다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 베레아라고 하는 요단 계곡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실 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제 아들이 2명 있으면 재산을 나눌 때 장남에게는 2배를 주고 차남에게는 1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죠, 미리. 그런데 이 재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은 망독한 이 아들이 무조건 우겼던 것 같아요. 내게 돌아올 것을 달라 해갖고 재산 3분의 1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며칠이 안 돼갖고 그걸 갖고 여기서 잘 할 줄 알았더니 그것을 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 먼 나라라고는 어딜 것일까? 확실한 것은 돼지 키우는 곳이에요. 돼지 키우는 것은 갈릴리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 유대는 돼지를 키우지 않았어요.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이방인들은 요단강 건너서 요단 계곡이 있는 곳을 베레아라고 불렀는데 이 위쪽이 바로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바다 이쪽에도 이 동쪽 편으로 데가볼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돼지 떼가 있었죠. 그것은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
데카폴리 그래갖고 10개 헬라화된 도시로 이 주전 64년에 BC죠.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에 와갖고 이곳을 유다를 점령하면서 이들이 너무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니까 이 데가볼리를 이방인들 도시로 딱 만들어갖고 여기 이 이방인 도시가 이렇게 쏙 들어와요. 그래서 갈릴리하고 이쪽 유대를 좀 나눠 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데가볼리를 통해 갖고 이방인 지역을 알박기를 한 거예요. 알박기를. 그래서 갈라놨는데 이것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유대에서 한마디로 데가볼리로 먼 나라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갖고 거기에서 지금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허랑방탕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또 큰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그로서 그가 궁핍한지라.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돈을 쓸 때 뭐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사람이 아예 자기 집에도 두지 않고 들로 보냅니다. 들에 돼지를 키운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정말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더러운 일들도 집도 없이 들로 보내고 이제 집이 없어요. 들에서 또 돼지를 치고요. 더러운 것을 치고 또 먹는 것도 안 줘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엄 열매 여기 나무가 조금 있는데 우리나라 벚나무 굉장히 비슷해요. 작년에 찍은 건데 이 앞에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아카시아 나무처럼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뭐 콩보다 좀 납작한 그 정도 크기의 이 지엄 열매가 이곳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때 이게 뭘 먹냐면 이 겉에가 좀 딱딱해요. 딱딱해 갖고 이 딱딱한 걸 씹어 먹으면 잘근잘근 먹으면 조금 단맛이 나긴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콩도 있는데 이 콩은 사람들이 이빨로 거의 못 먹을 정도로 딱딱해요. 그런데 돼지는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것이 사람이 먹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사람들이 뭐 건강식으로 이걸 먹어요. 우리 옛날에도 뭐 못 먹는 것들 건강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가면 관광상품이기도 하고 또 뭐 건강식이라고 조금씩 먹지만 이걸 주식으로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졌는데 얼마 정도 나빠졌느냐? 이런 상황이 이게 흉년이 들었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들로 나갔죠. 돼지를 먹이죠. 지엄 열매를 먹죠. 그러니까 먹고 또 자고 또 이 살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엉망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잖아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떼약볕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이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자유라고 했죠. 뭐가 해방일까요? 해방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해방이라고 얘기한다면 외로움도 해방이 되고 뭐든지 다 해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으로 규정된 것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지. 이게 테두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유롭긴 한데 침범을 받아요. 누군가의 침범을 받아요. 나도 자유롭고 너도 자유로우니까 서로 부딪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딪힌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서로 자기 서로 자유롭다 해서 서로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사사기와 같이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 가운데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그 안에가 자유로운 거죠. 아이들도 언제가 행복하고 언제가 안전하고 언제가 자유롭습니까? 부모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하죠.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한 거죠.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진리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발생한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보니까 그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보니까 뭐만도 못해요. 품꾼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줄여서 죽는구나. 줄여서 죽는구나. 나는 그때는 아들이었는데 차라리 그쪽에 있는 종만 못한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이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거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에서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쓰면 좀 뭐하지만 슈브라고 이렇게 씁니다. 슈브라고. 이거는 뭐냐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턴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며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귀의 하나로 쓰소서 하리라. 여기까지는 반성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누구도 했냐면 가룟 유다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돌아가서 거기에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쓰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순간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면서 이제 의로 교육하는 데까지 쭉 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주는 것이죠. 여기 있는 탕자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모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아버지에 우리 포청을 맞춥시다. 여기 아버지가 나는데 거리가 먼데도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미 멀리 있는데도 알았던 거예요. 알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 부분들은 아예 회개로서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 못 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니라 하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는 건 아들로서 대접을 해준 것입니다. 자, 제 얼굴 좀 내려주시고 앞에 보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1669년에 죽었는데 1669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 렘브란트가 그 전까지는 빛의 화가로 한참 뜨다가 이 마지막 해 자기가 죽는 그 해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부인하고도 이별을 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고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중에 그가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야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찾아와서 그걸 알게 될 정도로 운명 때 아무도 그 옆에 있질 않았어요. 뭐가 꼬였는지 그런 걸 모르겠지만 렘브란트는 그래서 이 그림 안에 자기의 모습을 아마 그려놓으려고 굉장히 힘썼던 것 같아요. 마지막 유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 유작. 일단 여기를 잘 한번 봅시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먼저 손 보겠습니다. 손.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하나는 남자 손처럼 보여요. 왼쪽 보세요. 힘줄이 툭툭 튀어나와 있죠. 요쪽, 요 부분, 여기 조금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가 남자 손처럼 보이는데 오른쪽 손은 여자 손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을 하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는 아버지같이 우직하고 정의로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엄마처럼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손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를 그 두 가지 손으로 이렇게 얹어갖고 잡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아버지 얼굴을 보십시오. 아버지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잘 보면 이게 어스프레한 것이 아니라 거의 짓물렀어요. 자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게 눈이 짓물릴 정도로 울었던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머리를 숙여갖고 자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뻣뻣한 게 아니라 숙이면서 그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또 아주 특이한 것은 요 아들의 발을 한번 보세요. 하나는 발이 다 벗겨져 갖고 이제 신발이 없을 정도가 됐고, 하나는 겨우 남은 신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희한한 것은 여기 옆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칼 보입니까? 여기 칼? 이 탕자가 칼을 가져왔어요. 칼. 아니 칼을 뭐 찌르려고 가져왔나요? 고대 시대 때 이 칼이 뭘 의미했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물건 하나는 소지하고 있어야지 자기가 아들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임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삼손에게 가장 화를 냈던 게 뭡니까? 다른 것들 막 술도 마시고 이 뭐 호색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봐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나시린의 표신 이 머리카락까지 잘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고 보다는 그를 징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탕자는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이요, 마지막 자기 표시인 이 단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준 단도. 요새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 하나를 붙들고서 이 자리에 돌아온,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자기 모습을 본 거죠. 자기는 렘브란트는 다 실패하고 다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표식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표식 하나. 그러면서 아들로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누이는 있는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답게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빛이 비추고 탕자에게 빛을 비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빛이 안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렘브란트가 이것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또 그렸어요. 서 있는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키가 큰 사람 한 명 있죠. 얼굴에 빛이 쫙 비쳐요. 뭔가 고급지게 보이죠. 이거는 옷을 길게 입고 옷 소매가 길었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살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막 하면서 동생이 돌아왔다, 건강하여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했더니 노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아들 보면은 얼굴에 그야말로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잘 보세요. 이 손 앞에 있는 손에 아버지는 손을 펴갖고 그를 맞이하는데 이 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덮은 손이 무슨 손이에요? 검은 손이에요. 검은 손. 밝은 손은 안에 있고 검은 손은 딱 해갖고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발도 좋은 신발과 지팡이를 갖고 있고 음침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동생에 대해서는 불만에 가득 찬 모습에 있는 이 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 맏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맏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서 나와 벗으로 줄기가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하면서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자의 누리는 그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것 아니냐 하니까 그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또 뭐 화가들이 여러 명들이 그렸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화가도 뭡니까? 이 불만에 가득 차 갖고 또 이 형이 서 있는 모습을 또한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다면 여기 스페인 쪽에서 또 그린 사람이 있는데요. 제 얼굴 좀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탕자가 또 들여오는 그림, 그리고 옷을 갖다가 주는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무리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또 하나 그렸어요. 그 위에 여인들이 창가에 서 갖고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주 기쁜 모습으로, 감격의 모습으로 이걸 그 두건을 입에 대는 모습, 또 한 여인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함께합니다. 형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한 사람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귀환한 것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서 있는 한 남자와 또 그를 참으로 감격하면서 바라보는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 나,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크게 보면 나는 탕자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면서 길을 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탕자같이 산다는 것은, 여기 말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같이 사는 삶, 내가 하나님같이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반대입니다.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해 갖고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쓰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처받은 인생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성령의 빛 안에서, 성령의 그 그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바로 탕자와 같은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은 이 탕자가 고백하듯이 종으로 살아도, 품꾼으로 살아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꾸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랍니까?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탕자처럼 돌아온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반에 새신자 공부할 때 일과가 다시 떠난 탕자라고 하는 예화를 들죠. 다시 떠난 탕자는 뭡니까? 아버지께로 왔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다시 떠났는데, 떠난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갖고 봤더니 아버지는 없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가져왔는데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버지가 편지를 썼는데, 나의 가장 큰 행복은 너와 함께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을 쓰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안에 사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뭡니까? 예배에 충실하고 그의 말씀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어떻게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십시오. 내가 뭘 해갖고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돌아오는 삶이요 탕자의 회복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온 사람들의 주의사항은 뭡니까? 마다들 신드롬입니다. 마다들 신드롬. 시기와 질투가 있는. 아니 어디서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를 목사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 나한테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데 새신자한테만 다 신경을 쓰네. 시기와 질투가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 그런데 우리가 시기 질투가 나도 모르게 생겨버리는 것들, 이게 마다들 신드롬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때로는 나중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사는데 굳어져 버려요.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와 하나께 된 게 얼마나 아버지 마음과 하나 돼야 되는데 그냥 의로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굳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저리 가버리고 내가 행한 의로움만 남아있는 삶,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탕자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같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내가 이것을 먹는다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선과 악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가는 삶, 그분과 같이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이 찬양 있죠? 1절만 두 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한 번 더 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삶을 살지 말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운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으로 내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공로에 젖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없는지, 저 바리새인들 같이 굳은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부드럽고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여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의 삶, 내 뜻에 따른 삶들을 위하여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하나님같이 교만하게 주여 이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주여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찬양과 같이 주님 앞에 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위하여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굳어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고 주여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제 다른 사람의 잘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주여 작은 자가 커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주여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누리 교회, 주여 다른 어떤 교회보다 주여 예배하며 건강한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리샬라라바디 샨나라바디 샬라라바디 샨나라발라라바 아라바디 샨나라바디 샬라라바디 샨나라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돌아가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혹자는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유래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폭격에 의해서 런던 주변이 그야말로 황폐화되었던 그 들판을 보면서 봄은 되었는데 그 망가진 들판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갈지도 못하는 그 황폐한 들판, 전쟁의 후유증으로 그냥 황무지가 돼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4월은 잔인한 달이구나 하는 말을 한 시인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도 나오고 요나도 나오고 음탕한 고멜도 이 가사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조금 있으면 탕자가 돼 있고 조금 있으면 저 음탕한 고멜이나 요나처럼 돼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월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막 25도, 30도 막 가더니 갑자기 어제 그제는 10도 막 떨어지고 8도 떨어지면서 온도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꼭 변덕스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 4월이 대부분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간도 있어서 더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또 어느새 샥 식어버려 갖고 뭐 이 그야말로 찬바람 나는 신앙생활로 되기 쉬운 이런 4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고 꽃이 피다가 멈추는 것 같지만 다시 꽃을 피우면서 그 유지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탕자처럼 떨어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러나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십자가의 이제 고난과 부활의 신앙을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강하게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이 신앙을 4월의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진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었죠, 우리는 원래는. 그런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그 법에 이렇게 얽어매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고 큰 최고의 기쁨의 소식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신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나는 탕자였고 버림받은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또 한번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것, 아무 공로 없는데, 죄인 되었는데, 원수 되었는데, 버림받았는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은혜를 우리가 갚고자 하는 그 기도로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